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관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영적 침체를 겪습니다. 예외가 없다는 이야기겠죠. 우리가 성경의 그 위대한 인물 중에서도 그 아브라함, 모세, 또 욥, 다윗, 또 예레미야, 세례 요한, 바울 등 참 많은 사람들이 영적 침체를 다 겪었습니다. 이 한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도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한국 교회는 1990년도까지 놀라운 성장을 경험했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영적 침체에 들어서기 시작했고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영적 침체에 이제 빠져 있는 상태, 아마 지금까지도 계속 그 상태로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영적 침체는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영적 이 침체의 그 정도 그게 심하게 하냐, 가볍게 하냐, 또 기간이죠. 기간. 그게 오래 가냐, 아니면 짧게 끝나냐. 또 하나는 횟수입니다. 그게는 한 번, 두 번 하냐,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여러 번 그렇게 많이 하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영적 침체를 이제 약하고 짧게 한두 번만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평생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좀 짧고 약하게 한두 번 정도 그러면 좋겠는데 그게 말처럼 간단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영적 침체에 빠져 정말 이 무기력한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 우리가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겠습니다. 이 영적 침체를 겪게 되면 이 하나님 안에서 이 마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참 여기 중요한 거죠. 포인트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 기쁨.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은혜로 충만하다. 그러면은 성령님이 주시는 평화, 위로, 기쁨이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죠? 우리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희락, 기쁨의 열매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봐요. 기쁨이 넘치거든. 그죠? 그런데 이 평화와 위로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나의 삶과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영적 침체를 진단하는 한 방법으로 내 이 마음에 이 기쁨이 있는가, 이걸 보면 됩니다. 기쁨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죠. 예배. 또 나름 그죠. 말씀 또 기도 생활도 나름 열심히 하고요.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또 성도 간의 교제도 하고요.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할 건 다 하는데 근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은혜 충만하면 그 말은 뭘까요? 내 속에 기쁨도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면. 근데 그게 없다. 할 건 다 하는데 기쁨이 없다. 자, 그러면 왜 어떻게 해서 하나님 믿는 자에게 이 영적 침체가 찾아오는 걸까요? 이건 피할 수 없다 했죠, 그죠? 다 찾아온다 했잖아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영적 침체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원인. 좀 많이 있겠죠. 우리가 영적 침체를 겪는 원인 참 많겠죠.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한 몇 개만 제가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죄와 죄책감입니다.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즉 회개하지 않고 그 상태로 계속 우리가 방치한 상태로 가게 되면 결국 영적 침체에 빠져요. 제일 큰 원인이더라고요. 그리고 마귀는 이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에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해버려요. 우리는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사함을 받잖아요. 근데 마귀는 그러지 않거든요. 네가 그래도 목사인데 네가 그따위로 살아. 자꾸만 우리를 정죄하고 죄책감을 줘요. 그래서는 이 영적인 침체에 빠뜨려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하는 가장 중심적인 게 뭐냐? 이 죄와의 죄책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다 죄 지어요. 그죠? 실수하잖아요. 잘못하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빨리 죄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그걸 그대로 몸에 두면, 방치해 두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력해져요. 침체 빠져요. 그리고 빨리 해결해야 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할 수가 있어요. 지켜낼 수가 있어요. 둘째가 세속적인 삶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침체되는 건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죠? 점점 주님과 멀어지잖아요. 세속적인 삶을 살면은. 결국에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 침체라고 하기보다는 영적 타락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하겠죠. 그죠? 어쨌거나 세속적인 삶을 살다 보면
영적 침체에 빠져요. 셋째, 그 육체적인 질병의 그 장기화입니다. 인간의 몸과 이제 마음 또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와 육체적인 문제가 서로 떨어져 있지 않고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육체가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고 결국에는 영도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더라고요. 육체는 약해져도 그럴수록 더 하나님 붙들고 해서 영적으로는 강해지는 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다 같이 약해지는 거 있죠. 그래서는 이 병원에서 장기적으로 입원해 있는 성도 중에 이런 영적 침체를 겪는 경우 우리가 간혹 보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그죠? 이 질병에 시달리다 보면 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넷째, 그 지속되는 고통의 삶입니다. 욥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재산, 자녀, 건강 다 잃습니다. 거기다가 자기를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이제 태도를 확 바꾸어서 자기를 공격하고 정죄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다 죄가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매맞는 거야, 고난 당하는 거야. 정죄해버려요. 이때 욥은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한탄하죠. 처음에는 그렇게 신앙으로 버티다가 나중에는 무너져 버려요. 영적 침체에 들어가는 거죠. 이처럼 이 고통스러운 문제가 오랜 기간 동안 풀리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로 인해서 장기화된다는 거죠. 근데 그 문제가 뭐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뭐 가족도 남편 아내 문제일 수도 있고 뭐 건강 물질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된다는 게 확실하게만 딱 보이면은 그래도 참고 기다릴 수가 있잖아 사람이 그죠.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캄캄한 거 막막한 거예요. 그러면 영적 침체에 빠지기 쉽습니다. 다섯째, 과중한 일입니다. 이 과중한 일은 육체적, 정신적 피곤을 유발하게 되죠. 요즘 여러분들 그 직장인들 보세요. 그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왜? 일이 업무가 과중하니까, 그죠? 무거우니까. 모세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민수기 11장 13절에서 15절이죠.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면서 고기 달라, 고기 없다, 애굽에는 고기도 있었는데 하면서 막 모세 앞에서 소리치니까 어때요? 이 모세가 고막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완전히 번아웃 돼버리는. 그래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이건 거예요. 14절 보세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너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무거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자, 15절 보세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누군가요? 그죠?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너무 힘드니까 자기의 주어진 일이 너무 무겁고 힘드니까 뭐라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 좀 죽고 싶어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사람이 이래 되는 거예요. 여섯째, 큰 축복이나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한 후입니다. 엘리야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그 영적 대결에서 엘리야가 멋지게 이겼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후에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제가 보니까요. 이 큰 일을 성공리에 마친 후에 이 허탈감을 호소하는 그 리더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한 번씩 경험한 게 그거거든요. 정말 주일을 뭐 잘 준비했다가 은혜롭게 주일을 잘 보내요. 그리고 성도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죠. 근데 오후 늦은 시간 혼자 모양실에 있는데 마음이 공허해요. 허탈해요. 그 희한하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모든 것들 은혜롭게 잘 끝났는데 목사의 마음에 그 마음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은 큰 일을 마친 후에 또 중요한 일을 끝낸 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또 마귀가 틈탈 수 있어요. 영적 침체에 빠질 확률이 높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침체는 이 믿음의 저하, 믿음이 떨어지는 거죠. 믿음의 저하. 또 이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가버려요. 결국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생겨버려요. 이게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원인입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영적 그 침체 시 나타나는 그 증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상에는 내적 증상과 그 외적 현상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그 내적 증상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자기 혼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9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 보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 영적 침체를 겪게 되면 내적인 증상 중에 첫 번째 뭐라고 했죠?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 나 혼자 남아있다. 자, 13절, 14절도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께요 이 똑같은 이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밖에 없네요. 나 혼자네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아직까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하나님의 종 7,000명이 있어. 7,000명이나 있어. 그러니 엘리야 혼자 아니었습니다. 뭐죠? 엘리야 그렇게 느낀 거예요. 이 영적 침체에 빠지면 뭐 남편도 아내도 내 편 안 들어준다 이 마음이 들어요. 다 내 편 아니다. 나 혼자다. 그렇게 친하게 지낸 친구들도 다 나와 상관없다고 느껴져요.
진짜 이 외톨이 신세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바로 영적 침체의 증상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지금과 살아오시면서 한번 돌아보세요. 야, 나 혼자구다 라고 느낀 데가 없었는지. 둘째, 낙심과 좌절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약해졌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약해지면 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좋게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되는 쪽보다는 안 되는 쪽으로 자꾸 생각해요. 그러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고 이런 데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셋째입니다. 내적 증상 셋째. 죽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4절 말씀 볼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엘리야도 그랬지만 모세도 그랬거든요, 그렇죠? 또 욥도 그러고요,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러고요. 가만히 보니까 이 영적 침체를 겪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죽고 싶은 이 감정을 가졌던 거 있죠, 그죠? 이야,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든 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아이고, 죽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더 살기 싫다. 또 우리도 하나님 믿기 때문에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침체되면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요. 자, 이제 다음으로 영적 침체에서 나타나는 그 외적 현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첫째, 예배를 멀리합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제가 그동안 지금 말씀드린 대로고 이제 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멀리하게 돼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죠? 둘째, 신앙생활을 멀리합니다. 말씀, 기도, 성도 교제, 봉사 등 신앙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경향이 있어요. 셋째, 사람들과의 교제를 멀리합니다. 그러니까 다 멀리해버려요. 사람 만나는 게 꺼려지는 거죠. 자꾸 기피해요. 넷째, 매사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의욕 상실이죠. 영적 무력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신 강준민 목사님,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 유학 갔다가 1989년에 미국 LA에 로고스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한 지 4개월 만에 이 목사님이 영적 침체로 쓰러지고 맙니다. 개척해서 4개월. 병명도 없고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도 이상이 있는 게 안 나와요. 근데 몸 전체가 딱 가라앉아 버렸어요. 완전히. 근데 이 원인이 뭘까? 이제 이 목사님이 곰곰이 이제 기도해 보는 거죠, 하나님께. 그게 가만히 이제 추적을 해 보니까 개척한 교회가 자기가 생각한 만큼 부흥이 되지 않는 거예요. 또 이제 개척 교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무리하게 사역을 한 거죠. 그러다 보면 건강 관리도 제대로 못했고, 그냥 뭡니까? 개척 교회 하니까 얼마나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건강 관리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 이 스트레스가 가중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몸이 이게 다운되는 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트레스잖아, 그죠? 우리가 보통 질병의 70% 이상도 스트레스로부터 온다. 보통 이야기하거든. 이 스트레스 가중이 돼버려. 그때 이 강준민 목사님 나타난 영적 침체의 그 현상, 이게 여러 가지 본인이 이제 딱딱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걸 그 목회와 신학이라는 그 기독교 잡지에다가 기고를 했어요, 이 목사님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강준민 목사님이 겪은 영적 침체의 현상. 첫째, 믿음을 상실했다. 누가? 목사가. 둘째, 의욕을 상실했다. 셋째,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넷째, 무력감이 찾아왔다. 다섯째, 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왔다. 내가 목사가 맞나? 여섯째, 모든 세상이 어둡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좋게 안 보이는 거. 다 어두워. 일곱째, 생각의 초점이 흐려졌다. 몸이 분별력, 판단력도 희미해져 버려. 여덟째, 몸이 연약해지면서 몸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즉 뭐죠?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홉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싫었다. 참 중요하죠, 그죠? 사람 만나는 거 싫어져요. 기피해요. 열째, 사명감을 상실하였다. 세상의 목사가.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어두운 기간을 겪은 후에 고백한 게 있어요. 영적 침체는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다. 그걸 깨달았다는. 그래서 이 영적 침체를 극복한 이후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신앙적으로도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었던 게 바로 영적 침체였다. 때로는 이 영적 침체가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 잘 극복하기만 하면. 자, 그렇다면 이 영적 침체로부터 회복되는 길, 극복하는 길은 뭔가라는 것이겠죠. 이것을 언급하기 전에 영적 침체에서 회복되는 건요, 이 즉각적으로 회복되는 경우는 좀 드물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이 점차적인 회복이 있죠. 서서히. 그걸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는 거. 그만큼 뭡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야 되는 그 기간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겠죠. 자, 회복되는 길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잘 먹고 잘 쉬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잘 먹고 잘 쉬어라. 좋죠? 잘 먹고 잘 쉬라니까. 이 육체적인 회복이 일어나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는 이 신체 육체도 이 다운돼 버렸으니까. 그래서 잘 먹고 잘 쉬고 또 잘 자고 이 시간을 가지는 거죠. 자, 5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덴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이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져가지고 완전 들어 누워 있을 적에 천사가 찾아와서 계속 뭘 줬어요. 떡 주면서 먹으라. 그리고 8절 보세요. 이래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깊은 절망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나타나 음식을 먹으라고 한 거예요.
엘리야는 천사가 준 음식 먹고 이제 한숨 푹 잡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 음식과 수면이 필요했다는 것을 이제 아신 거죠. 뭐냐? 몸이 건강해야 이 정신과 영이 건강해지거든요. 대체적으로. 잘 먹고 잘 쉬는 것이 영적 침체에서 회복되는 첫걸음입니다. 자, 둘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실은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앞에 잘 먹고 잘 쉬는 것은 그건 뭡니까? 시작 단계고요. 8절 9절을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영적 침체에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처음엔 잘 먹고 잘 쉬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으로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 있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어떤 사람이라도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곳으로 나아가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 로데나무 밑 아래 누워있는 엘리야 잘 먹이고 잘 쉬게 하고 잘 자게 하고 난 뒤에 호렙산으로 인도한 거예요. 호렙산. 왜?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 11절 12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강한 바람, 지진, 불, 이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말씀에. 근데 이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소리로 들리더라. 이 모든 것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조용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있는 많은 생각도 잠잠히 하고 이 말도 잠잠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음성 말씀 듣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걸 보통 침묵기도 혹은 묵상기도로 하죠. 세상의 모든 시끄러운 소리 다 끊어버려야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소리도 다 차단시켜야 돼요. 사람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자꾸만 사람들 찾아가더라고요. 조언 듣는다고 상담한다고.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독대해야 돼요. 그러려면 세상 소리 다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세상의 모든 시끄러운 소리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란 아주 작고 조용한 소리잖아요. 세미한 소리. 큰 소리가 아니에요. 의미가 있어요. 아주 작고
이 조용한 소리 들으려면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해야 돼요. 내 주변도 조용해야 돼요. 다. 그래야 들려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면 내가 말하면 안 돼요. 내가 말하는데 어떻게 들어? 못 듣지. 그냥 조용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 말하는 기술보다 듣는 기술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말하는 기술보다 듣는 기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듣는 거잖아요. 들어야 되잖아요. 힘들고 지쳤을 때, 이 삶의 소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스러운 상황일 때 하나님께 나아가 조용히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 그때. 그러면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소리만 들립니다. 그 주님의 세미한 소리. 그냥 다 세상 거 다 차단시켜 버리고 그냥 성경책 하나 들고 말씀 펴놓고 그 가운데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는 소리 들으려고. 그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어서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할지 어떤 소리가 들린 줄 아세요?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대한 성령의 감동도 있을 거예요. 또 직접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기도 하고요. 확정시켜 주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소리가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누가 말해 나는 너와 함께해. 나는 결코 너 버리지 않아. 떠나지 않아. 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 소리만 들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것만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셋째, 믿음의 동력자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탈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혼자서 일을 하기 때문이잖아요. 모세도 혼자서 재판을 다 하려고 하니까 지치고 말았죠. 그때 하나님은 장인 이두를 통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 동력할 걸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말에 순종했고 그 후에 육체적 탈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만 남았다고 투덜거리는 엘리야에게 믿음의 동력자가 7,000명이 남아있다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좋은 동력자가 있으면요 우리가 가는 길이 쉽고 즐거워요. 힘들어도 그래도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 중에서 또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동력자, 하나님 나한테 이 동력자 붙여주세요. 이 믿음의 동력자, 기도의 동력자, 정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 좀 붙여주세요. 함께 하나님 일을 할 신실한 동력자가 있으면요 같이 하면 힘도 나고 또 내가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나를 부축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나를 부축해 줄 수. 그러니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혼자서 힘들어하기보다는 함께할 동력자에게 어떤 면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이게 빨리 헤쳐나올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그죠? 솔직하게 그럼 정말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형제되고 자매된 동역자가 있으면 솔직히 나 힘들어. 나 지금 이런 문제로 나 영적 침체에 빠졌어. 나 위해 좀 기도해 줘.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그래도 빨리 일어설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동역자가 누구일까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사실은 부부죠. 그죠? 부부. 왜? 부부가 함께할 때 죽음 같은 절망도 헤쳐나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다윗과 요나단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이 영적 친구, 이 영적 친구가 있다면 진짜 이건 큰 재산을 얻은 거잖아요. 어떤 재산보다도 큰 재산이 저는 이 영적 친구라고 보거든요. 같이 울고 같이 있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 동역자가 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유는 이 나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나 혼자다.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근데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디 계신지 아시나요? 어디 계신 것 같아요? 내가 힘들고 낙심하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쉽게 생각해 예수님은 나와 별 관계가 없고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럴까요? 아니. 그럴 때일수록 우리 주님은 여러분 더 가까이 계셔요. 여러분 옆에 계셔요. 이 사실을 우리 이 가슴에 딱 새겨 놓으면 빨리 일어나게 돼요. 빨리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그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 여러분 아시는 분 있죠? 그렇죠? 저는 이 시가 참 좋더라고요. 또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서 두 짝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짝은 내 것, 또 한 짝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그때 거기에는 한 짝의 발자국밖에는 없었네.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지요. 그때 주님은 대답하시었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았단다. 내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네가 본 한 짝의 발자국, 그것은 내 발자국이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어디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여러분이 영적 침체에 빠져 힘들어할 때, 그때 주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그 반주가 나올 때 정말 지난주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갑자기 준비한 것은 한국 교회를 봐도 그렇고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봐도 그렇고 정말 이 영적 침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참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두 번에 걸쳐 전하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현재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 한번 진단해 봤으면 했어요. 그리고 혹이라도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그 영적 신체에 빠져 있다면 다시 극복하고 회복하고 일어서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조용히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